돼요. 이 갈라디아서는 특정 교회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때 당시 불렀어요.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세 도시가 대표적인 갈라디아 지방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거 갖고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복음 갖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왜 아니냐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이단 사이비에 대한 변증, 그 무엇이 정통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에 대한 변론, 이런 의미와 성격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영상 봤지만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항상 도전이 해왔어요. 항상 사이비와 이단이 도전을 해왔어요.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예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바르게 확립하는 과정이 기독교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단의 한자를 보면 다를이 끝단 해가지고 끝이 달라요. 끝이 처음은 비슷해요. 시작은 비슷해요. 겉은 비슷해요. 근데 끝이 달라요. 핵심이 달라요. 속 알맹이가 달라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완전히 다르면 그냥 다르거니라고 생각하고 구별하기가 쉬운데 겉모습은 너무 기독교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으로 한꺼풀 들어가면 정말 무서운 독 같은 것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봤지만 이단이라고 말했을 때는 좀 더 교리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가 강해요. 다르게 해석하는 것,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의 의미라면 사이비는 좀 사회적인 것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을 갈갈이 찢어놓는 거, 이건 무슨 명목을 갖다 대도 이것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어디 성경에 가정을 파괴하고 각각 찢어내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고 했지. 부부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렇게 지내라고 했죠. 어디 갈라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없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이 사이비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거랑 틀린 것은 여러분 다르거든요.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different, 그러니까 다르다. 빨간색과 파란색은 달라요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쓰죠? 틀려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리다는 것은 뭐죠?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무엇이 정답이 있는데 거기에 잘못됐어요, 정답에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옷을 입었을 때 파란색을 입고 까만색을 입고 또는 흰색을 입고 그것은 뭐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달라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는 뭡니까? 틀렸는데 말씀에 입각해서 비춰보면 틀렸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달라요, 다를 뿐이에요 라고 말하니까 이게 사람들을 헷갈리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그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잘 성장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단의 사이비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라는 게 없다. 원래부터 복음은 딱 한 가지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 바른 복음은 뭔지, 그럼 바르지 못한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별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안 넘어간단 말이죠. 아는 만큼 안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바른 신앙은 철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만 근거를 둔다고. 모든 교리와 모든 구원의 근거를 거기에만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단은 여기에만 두지 않아요. 다른 걸 섞어요. 아니면 빼거나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읽었지만 여러분들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주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했다 그 뜻이에요. 죽임을 당하도록 자기를 내어주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이란 말은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서, 성경에 나오는 말이어서 우리들이 막 헷갈리고 그래요. 대속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하여 동물이 있어요. 동물이. 제사가, 구약시대 제사는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 같은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죄를 진 사람이 와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제사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기르던 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그 검사를 맡아요. 왜 그러냐면 검사를 맡을 때 무슨 검사? 제사장이 검사를 맡아요. 이 양이 흠결이 있으면 안 돼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 제물로서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예를 들면 병들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다리가 다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검수 과정을 거쳐요. 그 다음에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안수예요. 안수가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자기 죄를 지은 주인이 자기 양에게 머리를 얹는 거예요. 이 개념은 뭡니까?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가 무엇이죠? 내 주인인 내가, 사람인 내가 이 죄 없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왜 끌려왔는지도 몰라.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요. 그 양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죄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양이 목에 칼을 긋고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멍청한 양은 왜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지 피가 바닥에 그릇에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피가 어느 정도 쓰러지고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피를 갖다가 그 제단에 뿌리고, 그 양은 해부를 하는 거예요. 각 뜬다 그래. 각을 떠서 내장을 빼고 똥 같은 거 다 빼고 철포덕 안짜리 해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내 다리가 이렇게 되도록 해서 제단에 올라가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죄인에게 용서받았다고 오늘도 사죄 선포를 했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제사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런 것을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겠습니까? 양이 한 마리씩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도록 했을까?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예표였어요. 그 과정을 자기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왜 죽는지도 몰라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기르던 거예요. 내가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흰 눈이라고 붙여줬어요. 흰 꼬리라고 붙여줬어요. 양도 개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생긴 다 똑같아서 주인은 다 알아보거든요. 내가 얘 받아가지고 얘가 키우고 그랬는데 얘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 피가 흘립니다. 주인 앞에서 죽어가는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구나. 피 흘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내 죄가 용서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다 타야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져야 없어지는 거죠. 이 과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대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에게 내 죄가 전가되어서 그분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 동물이 아닌 사람이 되어서 죄가 없는 그분이 내 대신에, 죄인인 나 대신에 죽은 것, 이것을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죄하려고, 우리를 용서받게 하려고, 우리 죄를 씻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4절에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여기서 뭡니까?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택한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악한 세대가 무슨 악한 세대죠? 이 세상이 악합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라는 게 어떤 세대인가? 죄를 짓지 않으려 앉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생활이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세상이고, 사단에게 죄밖에 짓지 못하도록 꼼짝도 못하고 이제 지을래, 언제 지을래, 어떻게 할래,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사단에게 종살이하면서 끌려다니며 죄밖에 짓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영향권 안에 들어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 과학 시간 뭐 이런 뭐라고 붙여도 좋지만 자석 실험 하잖아요. 자석 실험. 책받침 같은데 종이 같은데 위에다가 쇳가루를 올려놓고 막대 자석을 막 이렇게 하면은 자석에 따라서 막 쇳가루가 움직입니다. N극, S극 따라 이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눈에 안 보이지만 밑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쇳가루는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N극 가면 S극 가고 그 극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사단의 영향력을 받고 있어요. 죄를 안 질래 앉을 자기 의지가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거부할 권한도 없어요. 죄를 늘 밥 먹듯이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늘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죽음의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자들이 없어요.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공위성은 딱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는 중력이 꽉 잡아당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그 영향력이 벗어나 버리면 사람이 붕붕 떠다닙니다. 왜? 그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악한 세대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그 영향력을 끊어버리려고, 더 이상 우리를 그 장악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복음 얘기했죠? 딴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디로 나온 건가? 1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서 창작해서 사람의 뜻을 따라 지어낸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어떤 하신 것이라고요? 계시에 근거한 거래요. 계시란 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치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가려놓으면 알 수가 없어요. 계시란 자기를 노출시켜 주신 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람의 출처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한 복음이 내가 창작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거라는 거예요. 보여준 그대로 너희들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만 하고, 그러니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도 돼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토록 큰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5절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송영, 이걸 송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멘트, 송영이라고 불러요. 이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에게만 모든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광을 차지하는, 가로채려는 인간들이 참 많잖아요. 저 북쪽 나라에 가시면은 영광 있을지어다 뭐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이단의 특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단의 특징, 자기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나왔다고 말은 하지만 전부 다 인간에게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인간에게서.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교묘하게 섞고 만들고 하고 쭉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첫 번째 특징. 또 하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만 돌려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모든 영광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무궁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했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처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교주에게서 나온 것이고 모든 영광도 궁극적으로는 말은 하나님 운운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살짝 뒷전으로 가게 하고 누구에게로 영광이 돌아가게 합니까? 교주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이단 사입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신천지 그 영상 보셨어요? 이만희가 이렇게 있고요. 앉아 있으면요. 딱 그 장면을 보면 5살짜리 애들 여자애들이 나와서 막 꽃봉오리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나 그 영상 보고 순간적으로 어디서 많이 보던 영상인가 했더니 저 북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딱이에요. 그게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모든 영광을 인간에게 돌린다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이고 가짜고 다른 복음이고 이단 사입이란 증거라고요.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누가 죽으셨습니까? 누가 대신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했는데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건 100% 가짜라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이거 100% 가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란 겪지 마시고 복음을 훼손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을 전하는 모든 무리들은 전부 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 명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만 신뢰하고 믿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오직 주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게 가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만으로도 수학용어로 치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걸로 충분해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거나 여기다 더하거나 첨삭 넣거나 빼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보혈 외에 다른 것들을 섞거나 보혈을 희석시키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고.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다른 복음이란 7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고.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 다르다고 말하는 게 없다. 틀렸다. 틀린 복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다. 복음은 하나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을 뭐 하기 위하여? 교란하기 위하여. 교란이 뭐죠?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란하는 거예요. 교란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게 하고? 변하게 하고. 이건 변질시키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누가?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왜 가만히 들어옵니까? 떳떳하게 안 들어오고? 이미 왜 그러면 처음부터 개척을 하고 안 믿는 사람을 전해지 왜 세워진 교회에 들어옵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짜배기 하면 뭘 모르니까 복음 전하기 뭐 자기네가 교리를 전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뭐냐면은 숙주처럼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통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도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세워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 그래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키고. 그게 바로 이단 사입의 특징 아닙니까? 모든 교회마다 요즘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희 교회도 대문에 걸어놨어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나는 그런 거 몰랐다. 얘네들이 경고 안 해줬다. 그래서 들어왔다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경고를 해놓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출금지. 난 분명히 우린 경고했다. 그래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린 경고했는데도 너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린 범법으로 사회법으로 걸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를 해놓는 이유가 모든 교회들이 다 해붙여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들어오니까. 몰래 들어오니까.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뒤에 나오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갖고는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거 갖고는 너네 약해. 율법을 지켜야 된야 구원을 받아 라고 말하는 게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게 뭔데?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유대인이 되면은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게 유대인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시거든요. 표시. 그거를 받아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2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2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왔던 자들이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지금 변론을 2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뭘 지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란 뜻이잖아요. 뭘로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자기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다. 우리도, 전하는 우리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는 because,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뭘 지키고 무엇을 쌓고 무엇을 선행을 행하고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자기의 그 은행에 잔고가 쌓이듯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너무만 구원을 얻는다는 식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뛰어봐야 벼룩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이 정도라면 내가 해서 하나님께 갈게요, 너무 깨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주의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방인들을 유대인화 시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무리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도 구원은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을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기서 참 은혜가 됐어요. 여기서 감탄이 됐다고. 의롭다는 것과 믿는다는 동사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의롭게 된다는 동사와 믿는다는 동사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둘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믿음, 하나님께서 제시한 약속을 믿는 자를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압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이라고요. 원래는 의롭지 않아요. 의로울 수 없어요. 스스로 뭘로 의롭게 되겠어요? 죄인이 안 되는 자인데, 안 되는 걸 하나님도 알고 그 죄인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아.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죽으신 것이 바로 너 때문에 죽은 것이야. 아들 예수는 죄가 없는 자야. 근데 너 때문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님과 구주로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믿는 거거든요. 맞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분을 믿으니까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원래는 아니지만 의롭다라고 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존재고 바뀐 것은 아니지만 마치 거기다가 더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운을 입을 때 의사, 판사, 기자 할 때 가운을 왜 입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공인으로서 행동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가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가운을 복장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 자연인 누구가 아니라 그거는 직분자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서 십자가에 해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만이 의로운 분인데,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데 의로운 옷이 우리에게 더 씌워져서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죄인이 아니라 더 씌워져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된다는 뜻.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받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 의를 만족할 만큼 다가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게 가능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의롭게 되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훼손하면 이게 가짜라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들고 빼고 할 게 없습니다. 딱 이것만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편 강도 돌아가실 때 강도는 강도짓만 했지 언제 세례 받을 새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인정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단들, 유대주의자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거 갖고는 안 돼. 너도 좀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좋은 걸 그냥 줄 리가 없지. 뭔가 너도 해야 되겠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데 공짜일 리가 없다. 그냥 거저 줄 리가 없다. 은혜라는 게 거저예요.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한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겠어요? 뭘 드린 것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 하나님께 들이밀려고 하니 세상의 논리로 또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했으니까 하나님 구원 주세요. 택도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좋은 건데 그냥 줄 리가 없다.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 자꾸 들어가니 구원조차 그런 논리로 받으려고 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구원을 하고 싶으셔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믿는 것을 의롭다 함의 근거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왜곡하거나 이걸 희석하거나 이걸 변질시키는 그게 바로 이단이라고. 저 미션 스쿨 다녔어요. 땡. 저 세례 받았거든요. 땡. 저 3대째 예수 믿어요. 땡. 아닌 사례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 의로움을 입을 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훼손시키면 가짜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별법.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의 종으로 삼는지 여부를 보면 알아요. 바울이 사도된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나오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자기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교주들은 자기가 스스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13절에 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요. 자기가 바로 유대주의자였거든요. 13절에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 잡아 죽이고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 유대주의에 심취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 동갑자보다도 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로 사도로 삼으시고 나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셔서 내가 주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 간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너네들한테도 복음을 전했고, 이게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도 설립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 나를 때가 되어서, 나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다. 내가 바로 유대주의자였다. 내가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이렇게 극과 극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바뀔 정도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바뀌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복음이 왜곡됐다는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종교적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우쭈쭈해주고, 사람들의 심리적 연약함을 갖다가 채워주고, 모든 사이비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 그 종교심을 채워주고, 그 외로움을 채워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그 인생을 갖다 송두리째 가져가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그 뜻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갈라디아서를 쓴다는 자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이런 편지 쓰면 안 돼요. 비유를 맞추고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너네들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정말 내가 실망했어, 그러는 거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쓰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 분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망가지고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주의 종이란 뜻이에요. 바람 복음은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딴 데 없어요. 복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 많이 바뀌는 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헌신하고 여기에 던진 거예요, 내 몸을. 처음으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대학 다닐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이거는 도대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이 사회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후손들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불행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세상이 안 바꿔지더라고. 그럼 세상을 바꾸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때 복음을 재발견한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요. 사도 바울을 바꿨듯이.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복음을 훼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일생을 주님께 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가치를 지키려는, 복음을 온전히 변호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걸 볼 때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훼손시켜요. 사람을 파괴해요. 근데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아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이단 사입이라고. 그러나 진짜 복음은, 진정한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게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진짜구나라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정한 복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신실한 주의 종으로 바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 내리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인사말이거든요. 진짜 복음을 믿으면, 진짜 복음을 접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두 가지 축복이 오는데, 하나는 은혜, 하나는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의 평안함, 안정감,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샬롬이라고 불러요. 돈 1억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늘 뭔가 더 찾으려고 갈급하고 뭔가 그 붕 뜬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두 가지는 딱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돈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어. 돈 억만금을 줘도 평안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복하기도 이를 데 없어. 되는 게 안 돼. 은혜란 희한해요. 은혜를 입은 자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온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많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틀린 것을 다르다고 말해요. 한라산 올라갈 때 성판화 코스가 있고 관음사 코스가 있고 저 밑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어, 뭐 이러면서 다 가면은 다 백록담에서 만나. 거짓말. 등산이 구원이 아니에요. 등산에다 비유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요. 원래 진리는 독선적이에요. 빨간 것은 빨간 것,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굉장히 포용력 있어 보이죠? 진리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해야 진리예요. 1 더하기 1을 갖다가 3이라고 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타성을 띠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베타성을 띠는 거예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구별해요. 틀린 것을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틀린 것은 틀릴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을 훼손하면, 예수를 부정하면 이게 가짜라고요. 예수를 둔갑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니, 자기가 무슨 총회장이니, 자기가 교주니, 자기가 무슨 내려온 무슨 보혜사니, 이딴 말씀은 전부가 다 가짜라는 증거라고요. 예수를 훼손하고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노력,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00% 가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여기다가 빼거나 더하면 모두 가짜. 여러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딴 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면 복음이겠어요? 복음이란 자체가 복된 소리, 기쁜 소리 그거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왜 굿뉴스겠습니까? 내가 뭘 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굿뉴스겠어요? 학벌을 제한하는 거야. 고졸 이상. 그러면 중졸은 뭐냐고. 1억 이상 헌금. 그러면 1억 못한 사람은 어떡할 건데? 그게 무슨 굿뉴스겠어요? 굿뉴스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굿뉴스 아니겠어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니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종이든 이방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굿뉴스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다 자꾸 섞냐고요? 여기를 왜 빼냐고요?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냐고요? 이게 가짜라고요. 헷갈리지 말고 속을 것도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명심하시고 이것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는 거예요. 삶으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변하게 돼 있어요. 진짜는 삶을 바꾸게 돼 있어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바꿔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만 안 둬요. 조금씩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늦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만 바꾸긴 바꿔요. 제가 알아요. 제가 바뀌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뀐 걸 수없이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어요. 뭘로 사람을 바꾸겠어요? 교육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 강한 법으로요 더 피할 길을 찾습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는가? 나를 진정으로 내면으로 바꾸는 건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그 안에 성령이 바꾼다고요. 교주의 말로 현혹당하지 마세요. 그의 삶을 보세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의 모습이 있는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만족시키고 기쁨을 주려는 것은 전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틀린 복음만 있을 뿐이에요.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장 찬양집 30장 부르고